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37절 말씀에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셨다, 이렇게 전해 줍니다. 여기에서 명절 끝날이라는 것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3대 절기 명절이 있는데요. 유월절, 또 오순절, 또 초막절이 그 명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요. 오순절은 이제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후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또 그들을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명절 끝날이라는 것은 이렇게 초막절 이 명절의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초막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던 한 가지 중요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의식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실로암 연못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연못에 가서 물을 떠서 다시 성전으로 가서 그 물을 붓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성전에 물을 부을 때에 그 물이 이제 성전 남쪽에 있는 배수구를 통해서 성전 바깥으로 흘러가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의식은 뭘 의미했을까? 이 의식은 구약에 기록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한 예언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 47장의 예언인데요. 그 예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성전에서 큰 물이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제 큰 강을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강물이 이제 모든 것에 흘러가서 모든 죽은 것을 살리게 된다는 거죠. 모든 것에 생명을 주게 된다는 그런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모든 것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모든 것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에스겔 47장 보시면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초막절에 행하던 예식처럼 성전에 흘러나오는 물이 이제 남쪽 배수로를 통해서 그 성전 바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물이 큰 강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히 건널 수 없는 크고 또 깊은 그런 강물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강물이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여기서 바닷물이란 사해를 의미합니다. 죽은 바다죠. 근데 이 강물이 그 죽은 바다를 살리고, 그리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런 예언이 그 초막절에 성전에 물을 붓는 그 의식으로 상징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초막절에 성전에 와서 물을 붓는 의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로 모든 죽은 것을 살리실 거야.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것들을 바라는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그 사람들을 향해 외치셨던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시 37절, 38절 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는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이런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보시오, 구약에 예언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모든 것을 살린다고 예언했는데, 바로 이 모든 것을 살리는 생수의 강물을 주는 이가 바로 나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이 생수의 강물이 그들 안에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셨던 거죠. 즉, 이 에스겔서가 예언한 모든 것을 살리는 그 생수의 강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주시는 이 생수의 강, 즉,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생명이 없는 상태를 목마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7절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고 내가 생수의 강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이 없는 상태를 그 목마름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입니까? 이는 단지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죠. 이 목마름은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목마름.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목마름.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또 모든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영원히 겪게 될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근원적인 목마름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마름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근원적인 목마름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들도 인정하는 바였습니다. 예를 들면 20세기의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무신론자인 이 버틀런드 러셀이 이런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이런 근원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끔찍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세상에 있는 것 너머에 무엇을 찾고자 하는 고통입니다. 그것은 더 고귀하고 무한한 무엇, 지복의 환상 또는 신,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며 발견되리라고 생각지도 못하는 것. 하지만 내 삶이란 그것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실제로 내 안에 존재하는 생명의 셈입니다. 버틀런드 러셀은 무슨 말을 했던 것입니까? 내 안에는 계속적으로 목마름이 있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공고함이 있고, 고통이 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나의 이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내 안에 존재하는 생명의 셈이다.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팀켈러가 이런 영적인 목마름, 근원적인 목마름,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목마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또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왜 영적으로 목마른가? 이에 대한 올바른 답이 성경에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이 때문에 우리 안에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미소로만 채워지도록 되어 있는 무한한 크기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즉, 우리 영혼 안에 있는 무한한 크기의 빈 공간은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쁨으로만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중심과 모든 기쁨의 원천이 아니시라면 당신은 당신의 영혼 안에 무한한 크기의 빈 공간을 가지게 되고 당신은 그 빈 공간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돈과 성공, 쾌락 등으로 채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빈 공간은 그런 세상의 것들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고 당신은 늘 우주 크기만큼, 하나님 크기만큼 불안정할 것이고, 까칠하고 쉽게 화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마땅히 소유해야 할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느낄 것이고, 이 때문에 늘 싸울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영적으로 목마른 상태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어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영혼의 빈 공간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이 생수의 강이 실제로는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9절 다시 보십시오. 이는 그를,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수의 강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생수의 강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즉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의 강이고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의 그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 공간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영인 성령을, 즉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그래서 그분만이 채우실 수 있는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우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생명과 만족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39절은 이제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수의 강이 그분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 자신임을 말씀하신 후에 이런 그 부언 설명을 하신 거죠.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우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일단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 이 영광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겪으신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또 이후에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주께서 주시는 이 생수의 강,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의 결과로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뭘 의미할까요? 뭘 보여주겠습니까? 원래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영원히 목마름을 겪은 채 그렇게 그 영원히 비참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받을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파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와 영원토록 교제하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광,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우리는 영원한 죄의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를 영원히 채우는 그 생수의 강, 즉, 그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모든 것을 영원히 소유하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생수의 강을 얻었고, 즉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영적인 목마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서 참된 생명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수의 강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분 자신을 우리의 진정한 생명으로 주셨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그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을 생수의 강처럼 여기 생명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목마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수의 강으로 삼고 생명의 근원으로 삼고 그분 안에 우리의 참된 생명과 진정한 만족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분만을 바라고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을 향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단지 죄 용서만을 받은 게 아닙니다. 단지 천국 가는 티켓만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이죠. 이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만을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 삼고 생수의 강으로 삼고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만족으로 삼으면서 그분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